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택의 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합력해서 우리 선을 이룹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옆에 앉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렇게 또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이야기 중에서 그 이솝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이솝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3마리 소와 사자라는 그 제목의 하나의 그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줄거리를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어떤 이제 그 들판에 이 3마리의 소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는 얼룩소, 그리고 또 붉은 소, 그리고 또 검정소, 이렇게 3마리의 소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마리의 소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 소 말고 하나의 그 동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요 항상 그 소를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저 소를 잡아먹나. 근데 이 소를 잡아먹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소들이요 항상 같이 다니고 그리고 또 풀을 먹을 때도 같이 다니고 물을 먹을 때도 같이 다니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소를 노리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 소가 3마리가 함께 몰려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뿔을 가지고 이제 덤벼드니까 이 사자가 이 소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는 잡아먹고 싶은데 그 3마리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는 것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자에게 하나의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꾀였냐면 이제 그 소들이 조금씩 떨어져서 풀을 먹을 때 그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오늘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야.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이야기냐? 그 처음에 이제 그 얼룩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 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붉은 소가 너희 셋 중에서 가장 힘이 세대. 그래서 이 붉은 소가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얼룩소가요 마음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생명을 지켜주는 건데 자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운이 센데 자기가 기운이 더 세다고 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우리가 목숨을 건지는 게 다 자기 공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자가 이 얼룩소에게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 검정소에게 가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얼룩소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대. 그래서 얼룩소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은 소에게 가서 이제 얼룩소가 가장 힘이 세다고, 그 소 때문에 너희들이 자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세 마리의 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누가 힘이 센지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면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싸움이 붙게 된 거죠. 우리 그럼 누가 힘이 센지 한번 해보자. 세 마리가 싸움을 하는데 이게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싸우고 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산 거지, 이렇게 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결과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는요, 이 사자의 꾀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 사자가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마리 소와 이 사자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력할 때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합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하나의 이 우화는 제 생각에는 성경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세 마리 소의 그것들이 찢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그리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 겹줄이 된다면 그것들은 아무리 대적마귀일지라도 그것들을 쉽게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선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력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지 못하고 우리가 흩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흩어지는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나의 마음에 차지 않고,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 모습들이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하시며 또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마리의 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3마리의 소가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함께 도움을 구하고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다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더 힘이 세. 내가 연약하지 않아. 나는 강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연약함을 잃어버릴 때, 그때 그 합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선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미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왕이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고, 그리고 그가 기름을 가지고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그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사울이 이제 아버지의 그것들을 잊어먹고 그것들을 찾으러 오다가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있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인데, 나는 그 연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사무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합력해서 그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연약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또 그 미약하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가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왕의 자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연약함을 잊어버릴 때 그는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협력하여 그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내가 연약했던 그 시절들을 잊어버렸던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지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지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운데 나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눈이 닫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는 연약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물질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밤에, 늦은 밤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들, 또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수록, 그런 연약함이 있을수록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내가 내일 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도우심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바로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잡아주시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 연약함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보이는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연약함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바꾸어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는 매우 연약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수많은 실패와 상처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인생이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연약함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하심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서고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의 연약함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연약함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들 오늘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할수록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들이 더욱더 강하게 찾아오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요,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연약함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연약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치면 그는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의 뜻으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유혹에 한번 넘어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건지는 그런 방법,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그는 그 순간들 가운데 비록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들, 그리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이 일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예화인데요, 그
기독교 성자 중에 그 선다싱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게 눈이 많이 내리는 그 네팔 지방의 그 산을 이제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을 넘는데요, 이 눈이 너무나 많이 오고 눈보라가 많이 쳐서 그 산을 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춥고, 그리고 또 그 눈이 쌓여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행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빨리 이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곧 얼어 죽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걸어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동안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길에서 그 길 가는 쪽에 어르신 한 분이 그곳에서 이제 길을 걷다가 추위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신음하며 거의 쓰러져 있는 그 한 노인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선다싱이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를 건너가야지,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사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선다싱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동행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노인을 함께 같이 데리고 갑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쳤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당신도 나도 이 사람도 죽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혼자 빠르게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쓰러져가는 그분을 업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선다싱이 그 사람을 업고 가는데, 이 업고 가니까 이게 힘들어서 몸에서 이제 열이 나고 땀이 나다 보니까 이 열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이 들고 이제 그 체온이 돌아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이 마을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근처에 다 달아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갔던 그 사람, 내가 빨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마을 근처에서 혼자 얼어서 그곳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의 뜻대로 먼저 가고, 또 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사는 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함께하고 또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일들을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 혼자 잘 되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영예를 누리고 우리가 나 혼자 잘 되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들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앞길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터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연약함들, 우리의 관계의 연약함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요셉과 같이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